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이 각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 인생을 변화시켰다, 이런 일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인생을 지으시고 그의 삶,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일이란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내 인생을 지으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과 죽음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보지 못함도 없고 듣지 못함도 없고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 인생 중에 만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있었고 만났고 그 일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아주 복되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지 못함이 없으시고 듣지 못함도 없으시니,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 못할 일도 없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하보다 귀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그런데 그들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천하보다 귀중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볼 때 천하보다 귀중한 한 사람입니다.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다 누구를 보냈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세상에다가 왜 보내셨느냐? 왜 그를 세상에다 보내셨느냐? 여기 보면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결과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사람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삶,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는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자유로웠지만
죽음을 통과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범죄하면 형무소 가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찾지 못하고 살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에 의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법도를 따라서 산 사람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멸망치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누구도 과학도 이 세상에 어디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자시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우리 여러분과 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죄란 뭐냐?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데 그 멸망을 받게 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양식을 먹고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 또 있어야 될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주어지고, 이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영생이 주어지느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엄청 많죠. 근데 교회마다 다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우리도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직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이런 육신의 소욕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이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떻게? 성경에는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하기 전에 고통과 저주와 번민과 모든 저주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나중에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인생들이 지으신 모든 죄를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도 믿을 수 없거니와, 그 한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 이건 믿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는 자에게는 흔적이 나타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믿어지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믿어지는 사람은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일이 믿어지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 새 나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각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분별의 능력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각가지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땅 위에서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살기 어려우냐 힘드냐 고통스럽냐 내게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내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벌써 그에게는 기적이 시작된 삶이에요.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살만하니까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인생이 뭘 하고 살다가 가야 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께로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며 그들을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 우리가 요즘같이 과학에 발달한 세상 중에서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기독교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기독교 나라는 모두 이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예요.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땅에 우승한 백성이에요. 우승한 민족이 됐어요. 그거는 뭐 드러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그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능치 못할 일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이런 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되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절망을 똑같이 당해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판의 주 앞에 서는 날이 언제냐?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서 소멸되나니. 인생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주 다 드러나고, 거기서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흔적이 있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끝나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람 아니죠.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영생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새도 되고 개도 되고 짐승도 된다. 속지 마십시오. 이건 다 미신입니다.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무한 데다가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 무당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주 그냥 그 우상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녀에게는 복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복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미치거나 병신 자식을 두거나 아니면 무자하거나 그 자녀 후손들에게 복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그 보상을 해주는데, 그의 자녀들이,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다, 배고픔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복으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간증을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드렸는데 참 귀한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아주 저 시골에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뭐 연필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그런다 그래서 처음엔 교회 갔어요. 근데 교회 가서 제가 뭘 배웠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도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자다.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어려웠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또 이
중학교 갈 나이 그때쯤에 제가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39살이고 딸만 넷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들이 와서 양자해라고 우리 엄마 막 시집 보내려고 그러고 재산 다 털어가고 땅도 팔아가고, 그래서 우리 언니가 울고 우리 엄마가 울고 그런 거를 보고 살았어요. 저는 뭐 배경도 없어요. 우리 그 가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잘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이렇게 일가 친척인데 멸시받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어요. 엄청 어렸지만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 열심히 교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고 그분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도 쓰시고 나도 복되게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혀 우리 어머니가 가부돼서 혼자서 농사일을 하고 불쌍하다고 중학교도 안 갔어요. 엄마 도와주려고. 근데 중학교 다른 아이들이 막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 셈이 나서 안 되겠다,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3년 과정을 3달 만에 제가 마스터라고 고등학교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아멘도 안 하네. 예, 3달 만에 제가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군에 소문 났어요. 천재가 하나 났다고. 예. 뭐냐? 제가 하나님 안에서 똑똑해진 거예요. 왜? 내 속에 죄악된 것이 다 걸러졌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악된 것이 걸러지고 내 속에 인간적인 거, 욕심적인 거 이런 것이 다 걸러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 둘이 다 빈손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아현동에다가 방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 결심을 하고 뭔가를 만드는데 제가 이래봬도 보석상을 했었어요. 마포에서 아주 이름 있는 보석상을 했었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때 교목으로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보석상을 했는데 엄청 돈을 벌었어.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백화점에 아케이트도 몇 개씩이나 사고 막 살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신앙생활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흐려졌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내가 목적은 오직 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밤중에 우리에게 그냥 약을 뿌리고 그냥 다 털어갔어요. 아주 아침에 나와보니까 그냥 싹 털어갔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원망했어요. 그리고 또 시작했어요.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 더 크게 더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제 얼마 동안 아프다가 제가 죽었어요. 의사가 이 사람은 보름밖에 못 산다. 근데 제가 딱 보름 되는 날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 것을 아냐? 우리 엄마가 와서 이렇게 눈을 감겨줬어요. 이제는 갔다. 눈을 감겨줬어요.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30대인데 애들은 이제 2살, 5살이고 남편은 젊고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요. 나같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근데 제가 새벽에 깨어났어요. 새벽에 딱 눈을 뜨니까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에이, 이제 배가 고파서 뭐 좀 먹고 갈래는가 보다. 물을 떠 먹여주고 이제는 갈래는가 보다. 우리 엄마도 포기했어요. 우리 남편도 포기했을 거예요. 다 포기했어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저는 아주 이렇게 새꼬챙이 같이 말랐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났어요. 음식을 먹고 물을 먹고 한 달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내가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잘생기지도 못했고요. 키도 크지 않고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막 전도를 댕겼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당신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댕겼어요. 그 30대에. 그러니까 빼짝 마른 데다가 볼품이 없어서 막 한복을 입고 양산을 쓰고 그러고 댕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소경도 눈을 뜨는 일이 있었고, 또 미친 사람이 막 귀신이 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병든 사람이 그냥 즉석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죄악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당시에 1970년도 후반이었었는데 우리가 천명운동하고 교회를 했었으니까요. 제가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다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엄청 부흥되는 일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 내가 과거에 알지 못하던 듣지 못하던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눈이 멀어서 눈은 떴으나 소경이요 귀는 가졌으나 벙어리라. 듣지 못하니 알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니 여전히 불신자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 돈을 많이 줬어요. 막 다 도둑 맞아 빈손 들고 집 한 채 가지고 제가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막 엄청 저한테 돈을 그냥 많이 줬어요. 그냥 정말 물 붓듯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엄청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얼마 가다 보니까 빌딩도 하나 사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돈은요 내가 인색하게 구겨놓는다 해서 내 거 되지 않더라고요. 손을 피니까, 의롭게 쓰니까 거기서 막 불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이래봬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땅에 3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 돈으로,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고. 저 사당동에 있는 교회가 제가 제 개인 돈으로 세워서 주었어요. 그때 제가 여기 안양에 오니까 여기 대성 아파트가 700만 원 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2,300만 원이라는 거금으로 교회를 하나 세워서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왔고요. 여기 안양에 와서 제가 교회를 했고요. 외국에다가도 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1,000평이나 되는 땅에 교회를 엄청 크게 세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주일학교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때는 조금 방황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살았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전 세계 10나라 이상을 돌아다녔어요. 소련을 일주했고요, 미국, 저 필리핀, 중국, 안 가본 데 없어요. 교회마다 태평양 모든 섬들을 방문했어요. 가서 집회도 했어요. 또 성도들을 모았어요. 가는 데마다 기도하는 데가 있었어요. 내가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제가 80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86이에요. 건강하세요. 저도 건강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내 아버지로 섬기고 내가 그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제가 이 덕천마을에 지금 이렇게 조그만 교회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그래도 제가 미국 뉴욕대 학장을 장로 안수하는 데 가서 축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소련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엄청난 군중들 앞에 가서 하나님을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거로 족하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시원찮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대충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듯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고 성경을 읽으면서 시시때때로 봉사도 하고 어렵게 하고. 제가 외국에서 교회를 지을 때는요, 해외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엄청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부인은 서울 음대를 나오고 그 남편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마우이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분이 목사님 이거 교회 짓는 데 사용하세요. 2만 불을 보냈어요. 2만 불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 사람보다 있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없어서 못하는 건 불행한 거야. 근데 있는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통틀어서 전 재산을 내놔보기도 하고 굶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새끼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형제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조카들에게 다 복을 줘서 이들이 흩어져서 어디서든지 다 잘 살고 있어요. 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온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 거냐. 이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맘먹으신 여러분이 그냥 오고 싶어서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교회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교회 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부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부름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그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